하는 26페이지 어떤 수정도 하지 말라. 고린도 전서 14장 2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할 건데요. 고린도 전서 14장 29절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계시, 해석, 적용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계시는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 인간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 그리고 사단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어둠의 계시는 주로 내 안에 상처가 있거나 쓴뿌리가 있거나 아니면 무당의 영 가운데, 어둠의 영 가운데 이제 접신했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쪽이 있을 때는 이제 이쪽 거가 많이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자기 의가 강하면 그러면 인간의 영의 계시를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삶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쪽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계시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분별을 받아야 돼요. 2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요, 예언은 불완전하다. 하나님과 계시는 항상 정확하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나간다. 계시의 통로에 문제 있거나 아니면 해석의 문제거나 적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제 CEO 스타일은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나비 스타일은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내가 입을 하고 열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냥 믿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를 작동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나비 스타일은요, 머리를 거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둠의 영 가운데 잡혀서 하게 되어지면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정적인 비밀들을 막 얘기하는 거. 어젯밤에 너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것 가운데 어떻고 이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막 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사자는, 그 집사님, 본인 교회 집사님이셨대요. 그 당사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갑자기 집사님 기도해 준다고 해가지고 집사님 앉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막 받는데, 어젯밤에 무슨 죄를 졌고 어떻고 막 하면서 본인만 아는 그 숨겨진 비밀의 죄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시던 나비스타일의 목사님도 본인도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받았던 그 집사님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수치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사님 다다다다다다 아이 참, 그쵸? 다시는 그 목사님하고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굉장히 심한 상처를 받고, 그리고 다 사실인데 다 맞았대요. 다 맞았대요. 놀랍죠? 놀래로요? 다 맞았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심하게 상처를 받고 그 목사님한테 어려운 관계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상담하러 오셨었어요. 옛날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이게 막 이렇게 발동이 걸리니까, 한번 예언적 흐름 가운데 막 발동이 걸리면 이게 스탑이 안 된대요, 본인은. 그러면서 막 했는데,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받은 계시는 어디 거 계실까요? 어둠이죠.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나비 스타일의 어둠일 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CEO 스타일은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걸러내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 나비 스타일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받은 것은 무당의 영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 거는 아예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 여기 보면은 정직하게 분별을 받고, 26페이지 맨 위에요. 정직하게 분별을 받고 겸손히 인정하며 평생 배우라. 그래서 내가 계시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해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본인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분별을 받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 계속.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 너, 계속 해주세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요. 14장 예, 4절. 고린도전서 14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네, 아멘.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이래요? 자기의 덕이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풍성해질도록 간구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언이든 예언이든 상관없이요. 신령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성령님께서 마음껏 교회 안에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33절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직 어린 아기는 영적인 태아가 있고 어린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어요. 영적인 태아나 영적인 아가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줘요, 신경을 써줘요, 아니면 주변을 인식해요. 아무것도 안 하지요. 영적인 태아나 영적인 아가는 주변의 인식을 전혀 해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기저귀를 그냥 아무 데서나 실례를 하고요. 배고프면 응아응아 울고 그냥 자기가 불편하면 응아응아 울고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저거 사달라고 그러는데 저거 안 사주면 길바닥에 들어넣어서 응아응아 울기도 하고요. 막 이런 경우가 영적인 태아나 영적인 아가들이에요. 그런 경우는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 안아주면서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더 줘요. 하지만 조금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영적인 청년 정도 되어지는 한 예를 들면 우리 사무엘 정도 나이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가 신뢰를 한다. 예, 여기서 배고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운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 박수를 치실까요? 네, 같이 가실까요? 네. 참 마음이 어렵겠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제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방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예언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차장 예언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막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감동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감동이 막 되어져요. 뭔가 영적인 세계가 막 열려져요. 막 신기해요. 누가? 내가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막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면서 그냥 자꾸 이게 본인이 가든 아니면 오라고 하든 뭐 이렇게 해서 뒤에서 몰래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주차장 예언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주차장 예언이냐? 주차장에서 이리 와봐, 김집사 예언해 줄게. 막 이러면서 혹은 이제 본인 집에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경우 아니면 전화로 갑자기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잠잠해졌는데 과거에는 저희 교회도 참 많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을 요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돈을 자꾸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런 경우는 참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깐난쟁이들한테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냥 좋게 하면서 그냥 맴매 그냥 이거 살짝 하지만 조금 어느 정도 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게 제재를 해요. 그리고 때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직면을 시켜줘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그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고요하게 가는 성령님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될까요? 위배되지 않을까요? 예. 그럼 그것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예.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닙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가는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의 흐름으로 가세요.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성령님이시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도 성령님이 있고 저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분한테는 다르게 말씀하셨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소리를 들은 거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같은 흐름 가운데 같이 가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성장에 나아가다 보면 가장 민감하게 나가는 부분이 뭐냐? 성령님께 민감한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예,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성령님께서 가시면 같이 가고요. 성령님께서 멈추시면 멈추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어린 아가 때의 그 일을 벗어버리게 되어져요.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쪽에 나만 이렇게 뭐 내 생각, 내 스타일, 내가 원하니까 하고 으앙 했던 그 어린아이 시절을 이제는 벗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가는 누가 중심? 나. 예. 그리고 어디서부터 스타트한다? 나예요. 나. 그런데 이 영적 청년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예수님 때문에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영적인 청년은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시즌으로 가요. 이제는 이 영적 청년이 되면 나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울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오늘 오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중보기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하고 애통해하고 이러한 시간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 아가는 젖먹이 아기들. 젖먹이 아기들은 계속 젖병을 먹어야 되고 응아응아 울어요.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는 조금 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장성한 사람처럼 이 단단한 음식을 이제는 씹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직 발달이 안 되니까 자꾸 아기처럼 아주 잘게 잘라주거나 고기도 그렇고요, 음식도 그렇고 이런 것들 잘 못 먹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둘 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우선은 얘네들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좀 잘라주고 이렇게 맞춰주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거를 해줄까요? 맞춰줄까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갓난 아기 때는 당연히 그냥 그래 나중에는 좀 달라지겠지, 단단한 것도 좀 먹겠지 하는 기대감을 하지만 조금 컸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자르면서 잘라는 주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좀 힘겹겠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속사람도 성장하고 영혼 육이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다면 참 성장하지 않는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은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 익숙했던 것을 뒤로 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해야 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도 좀 먹어야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내가 소화하려고 애쓰고 좀 힘쓰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 나는 싫은데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싫은데 저 영혼이 기뻐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 영혼이 구원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의 어떤 스타일이나 내 거를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고 거기에 맞추는 그런 시간으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간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가는 것,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다 이런 과정들을 누구나가 다 겪게 되어져요.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형제님 보고 아내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아내 말고 딴 여자한테 눈 돌리면 안 돼요. 네. 아내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갑자기 한숨을 쉬시면서 아멘 하시네. 제가 어느 집회 가서 그냥 이렇게 어떤 분한테 어떤 집회 가는데 다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외부 분들이고 뭐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냥 공개 예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까까까거리고 웃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 집회가. 그 저는 집에 갔죠.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고 그랬더니 그 예언을 한 그분이 아주 난리가 났대요. 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망신을 주냐요. 난 망신 안 줬는데. 그러니까 조금 웃긴다고 좀 약간 장난스럽기는 했지만 그것이 불쾌했다면 좀 사과는 드리겠다고. 근데 나는 불쾌하게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닌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전 몰랐죠. 내가 몰랐죠.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뭐가 보였냐면 그냥 그 아내랑 같이 앉았어요. 신혼부부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내가 조금 이렇게 애정결핍처럼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적인 음성으로 아내만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그냥 주셔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니까 약간 이 장난기가 약간 발동해서 그냥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뭐 어떤 거가 있는지 저는 전혀 몰랐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고 망신을 줬다고 아주 난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 스토리가 더 퍼져버렸어요. 예, 더 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이제 현재 진행형이었는지 과거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었다고 그랬는데 알면서 뭘 몰랐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 내가 뭐 그런 것까지 남의 사생활까지 뭘 깊이 있게 봐요. 나는 단순한 이건데,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부정적인 것을 앞에 보면은요. 자, 24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 장소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만을 드러내신다. 우리가 알기를 바라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의 예언으로부터 비밀을 유지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유지해 주셔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는 아름다운 거 보여주세요. 소망이 있는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손에 꼽혀요. 어둠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 손에 꼽혔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한 발 더 뒤로 가면 이제 끝자락인 경우.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경우. 그런 경우는 보여주셨었어요. 더 이상 뒷걸음질 하지 말라고.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그러한 좀 무서운 그런 예언은 제 손에 꼽힌 것 같아요. 한 2번, 5번 미만이에요. 지금까지 중에서. 이렇게 손에 꼽혀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소망적인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주님의 어떤 것들을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방향적인 것들도 주시기도 하지만 이런 쪽으로 많이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뭐 칠축사 쪽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잘 보여주시지 않는데 저보고 이 어둠을 보고 막 했다 그러고 해서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제가 어찌됐든 나는 모르는데 나를 너무 신령하게 보시는 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수치, 그 사람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보장해 주신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셔요. 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본인이 회개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지만 예언자를 통해서 그것을 매번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뒤 이면에 있는 그 어둠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어떤 것, 이렇게 어둠의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 영이 그 어둠으로 가서 그 어둠의 것을 보았어요. 제 영이 가서. 예. 그리고 나서 몇 년을 그 어둠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열린 문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감추신 부분을 내가 억지로 이렇게 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그 마음의 문을 꽝꽝꽝 푸시고 들어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옥에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지옥에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죠. 만약에 내가 비인격적으로 왜 지옥 갈 행동을 해? 라고 머리를 잡고 그냥 천국으로 확확 다 집어넣는다면, 그렇죠? 완전 비인격적인 거죠. 멱살을 잡고 막 다 천국에 막 다 집어넣는다면, 그런다면 지옥에 갈 영혼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죄를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선택할지, 이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 내 자녀를 뺏어갔어 라고 해서 사단을 가 하고 강제적으로 자녀를 데려오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질서의 하나님, 그 피의 대가를 독생자 예수님으로 지불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오시는 이런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격과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된다라고 한다. 맞아요, 맞는데요. 위배된다라고 한다는 건 다 어디 거다? 어둠이에요. 어둠으로부터 온 것이고 정확하게 맞았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무당의 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이 무당의 영은요, 영끼리 접신한 거예요. 접신을 한 건데, 그러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집안 가운데 무당이 있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무당하고 연결돼 있어요.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구슬했다든가, 무당한테 뭐 전보를 갔다든가, 뭐 기타 등등 이게 무당하고 연결이 있어요. 혹은 뭐 그 무당한테 바쳤다든가, 무당한테 뭔가를 이렇게 신내림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어떤 거. 과거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이 무당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냥 어둠의 영이 아니고 무당의 영이었어요. 무당의 영이 임해가지고 왜 무당의 영이 임했지? 그래서 그 집안 가운데 무당이 있나요? 그랬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전보러 가셨나요? 무당한테 가서 전보신 적이 있나요? 했더니 깜짝 놀라서 한 번만 가봤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한 번 갔다는데 그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한 번 무당집에 가서 한 번 점을 봤는데 무당의 영이 이렇게 강하게 임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진짜 한 번 갔는데 그랬다면. 네. 어찌됐든 이렇게 무당집에 가거나 무당하고 연결되면 이것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내를 받았거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무당의 영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또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둠의 영이 있는 게 있어요. 어둠의 영은 자기 안에 쓴뿌리 상처, 아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있죠. 사단 먹잇감, 육의 본능들, 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가 있을 때에 어둠의 영이 열려요. 그럼 이제 어둠의 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어둠이 쉽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둠이 쉽게 보인다 그렇다면 그 사람 게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리고 그 집안 가운데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어둠이 쉽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내 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에게 반드시 분별을 받으셔야 돼요. 계시 어디로부터 온 계신가, 해석에서 정확하게 했는가, 적용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오류는 있지 않은가, 반드시 분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언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하는 작업이 있어요. 반드시 하는 거, 분별하는 거, 그죠? 네 가지 분별법으로 분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한테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하고 반드시 분별을 받으시라 라고 반드시 얘기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외부 사역을 가지요. 외부 사역 갔을 때는 그 교회 성도들을 이제 다 예언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혹은 영적인 지도자 있죠. 옆에 딱 모시고 해요. 옆에 모시고 그 성도 예언 사역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녹음을 해드려요. 이게 저희를 보호하는 거고요.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한테 좋은 선물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은 여기한테 얘기했는데 저 벌써 여기서 아멘 했어요. 자, 봐봐요. 네. 그리고는 만약에 우리 형제님은 이제 여기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만약 주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돈벼락 맞으려나?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어떤 청년한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청년이 내가 지금 어떤 자매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를 나한테 주시려나? 이렇게 자기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거짓말쟁이 뭐 이러면서, 그거는 어디에 문제예요?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적용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혹은 영적인 건지 아니면 실제적인 건지에 대한 분별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루트로부터 받았는가 여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도 실수할 수가 있다, 이거를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라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 내 뜻이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선포했었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그때 옛날에 얘기했죠. 오바마 대통령 사건. 하나님, 이 오바마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리스도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네요. 그럼 이 사람 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다. 하나님, 그럼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네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공개적이 아니고요. 개인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틀렸어요. 충격이었어요. 어디서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왜 안 이루어지나요?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뜻인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와서 막 살아갈 소망이 없을 정도로 이게 멘붕이 왔어요.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극단적으로 이게 뭔가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공개적으로 딱 했던 그 스튜어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아닌 거 맞습니다. 계시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만 교회가 오바마를 선택했습니다. 교회가 돈을 선택했습니다. 교회가 오바마가 있었던 민주당인가 뭐 그런 당이었는데 그 당이 이렇게 돈이 있는 당이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가 돈을 선택했고, 교회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오바마를 선택했습니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해석이나 적용에서 내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 딱 한 가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막 찬양하고 축복을 했었어요. 근데 자기는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범죄하면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가 타락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그 타드 벤틀리 아주 유명했었어요. 막 예언도 엄청났었어요. 이 부흥은 이때까지 부흥은 있었다가 꺼지고 있었다가 꺼지고 이랬지만 이 부흥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랬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막 혜성이 떴습니다. 막 이러면서 엄청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게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네. 왜 번쩍했다가 뚝 떨어졌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예언이 올스탑.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올스탑이 될 수도 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있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 사람이 스스로 범죄해서 이게 멈췄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촛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 다른 데로 옮기세요. 다른 데로 옮겨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해 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셔요. 사람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안타깝죠. 이제 사단만 좋아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자, 나만 잘하면 된다. 서로 얘기해 주세요. 네, 나만 잘하면 돼요. 딴 사람 지금 현재 신경 쓸 겨를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목사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내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걸 진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득지하리요 라고 했던 요셉처럼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막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죄를 지어야 되겠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 목걸이, 금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 몇 년 동안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주셨던 금, 정말 누런 금 큰 십자가였는데, 근데 이 목걸이를 항상 하면서 이제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 앞에 산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도구로 제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목맨 자다, 뭐 이런 의미로 내가 그 십자가를 항상 하고 다녔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는 죄를 못 짓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성을 잃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십자가 목걸이를 딱 이렇게 풀러가지고 잠바 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죄를 확 지었어요. 욕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확 미워해버렸어요. 욕하면서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다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제가 그때 수련회 장소에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잠바를 세탁기가 있네? 하고 집어넣어서 돌렸어요.
십자가 목걸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머니에 그대로 있지 않더라고요. 자크를 내가 안 잠가놨어. 그리고는 그게 아주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2010년도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막 땅을 치면서 주여, 그 십자가 목걸이 내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건데 주여, 꼭 그 느낌이 주님이 십자가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양심껏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는 죄를 지을 수 없어가지고 잠깐 났는데 주님 나를 떠나버리셨나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해를 넘기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짝만 토설기도로 화를 풀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큰 대가 지불이 있었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강심장이신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준이가 손이 부러졌는데 방구사님이 자꾸 이제 제 손 부러진 얘기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때가 주한이 경환이가 한 4, 5살, 5살 뭐 요때였는데 피크닉을 가기로 했어요. 피크닉을 가기로 했는데 빨리 나오래요. 근데 이제 여자는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도시락도 싸야 되고 애들 짐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짐이 한 보따리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빨리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밖에서 빵빵거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짐을 들고 막 거실에서 막 달려가다가 우리 집 소파하고 이 벽면이 있는데 뾰족하게 있는데 소파에 이 물건을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소파를 보며 피하려고 하다가 막 달려가다가 벽에 이렇게 하다가 팍 부딪혔어요. 아! 이랬어요. 그렇지만 빨리 나오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아파요. 그냥 아파? 왜 자야하고 그래?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뭐 좀 아픈가 보지 뭐 이러고 침 맞고, 뭐 앞뒤를 안 보면 괜찮아 뭐 침 맞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계속 아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데 뭐가 덜렁덜렁 하는 것 같아. 한 달이 됐는데. 예. 그래서 뭐 병원에 가도 뭐 6개월 뒤에 오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어떻게 엑스레이라도 찍어보려 했더니 안 된대요. 6개월 뒤에 오래요. 그래서 덜렁덜렁 거려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러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 패밀리 닥터 만나려면 6개월 뒤지만 이머전시로 바로 응급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된대요. 그래서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왜 인제 왔냐고. 뼈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져가지고 덜렁덜렁. 그래서 그때서 이제 기부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데 왼손 이게 손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한번 부러지고 나니까 그 추운 날에 뼈가 시린 아픔 있죠. 뼈를 깎는 고통이 뭔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밤마다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뼈가 시려서 이를 막 부득부득 갈 정도로 너무 시려서 잠을 못 자요. 이게 몇 년을 그랬나 봐요. 몇 년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 기도밖에 안 나왔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다 어떤 분들이 막 자꾸 저를 놀려요. 이렇게 권투한다고 남편 목사님을 뻥 치면서 뼈가 부러졌냐고. 여기가 부러졌으니까 이건 아닐 거고 이거냐고, 권투하다 했냐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게 벽이 보니까 철이었어요. 쇠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애 낳고 나니까 내 뼈가 그렇게 약해졌구나.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몇 년을 정말 이렇게 밤을 꼴딱 샜던 것 같아요. 너무 추우니까. 그러면서 밤새고 회개 기도했어요. 근데 회개 기도하면서 어떤 회개 기도가 나냐? 미움에 대한 회개 기도가 나오다. 엄마 아빠 미워했던 죄가 이제 결혼 초기에, 결혼하기 전에 회개 기도는 했지만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잠금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움의 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권위자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아직도 있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미움에 대해서 그냥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긴 게 뭐냐면 제가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 왼손이 힘이 센단 말이에요. 근데 왼손이 다치고 나서 왼손에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잼 뚜껑을 못 열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캐나다에서 잼 뚜껑은 열어야 되겠는데 주한이 경환이도 안 열린대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방구사님은 집에 없어. 그럼 난 애들하고 잼 발라서 빵 먹고 싶은데 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집 바깥으로 나갔어요. 길거리로 나가서 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아무나 없나 막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누가 하나 지나가 그러면 이제 규짐이 그리고 이 잼을 열어달라고 그냥 영어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콩글리시니까 잘 못 알아듣. 좀 해달라고 오픈 더 하면은 오케이 하고 딱 열어줘요. 그러면 땡큐 소 마치 하고 잼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안 열리더라고요. 이게 힘이 안 되니까. 이제 왼손 그때 이후로는 이제 이 뚜껑을 못 열어요. 때때로는 제가 이제 음료수 병도 안 열려요. 이 뚜껑, 이런 뚜껑도 잘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먹고는 싶은데 막 목이 마른데 이거 어떻게 되나 막 하다가 갑자기 우리 형제님 뚜껑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좀 뭐 하고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살짝 경환아 좀 뚜껑 좀 열려줘 이래가지고 도곡동에 있을 때는 계속 그렇게 마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삼손처럼 주님 내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무조건 회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왼손잡인데 이 왼손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기도의 힘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 내 안에 미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무조건 회개합니다. 그냥 다 용서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막 회개한다고 하면서 막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에 약간씩 힘이 생겨서 이제는 이런 병뚜껑은 제가 살살살 요 근래에는 열리더라고요. 요 근래.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님 기도를 막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보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보면서 기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예, 주님께서 이제 치유해 주신다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의 또 이제 오른손에 또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막 기도하다가 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예, 영적인 거는 뼈가 아픈 거는요, 영적인 거는 미움이에요. 예, 미움. 육적인 것은 병원 가서 치료하시면 낫는 거고요. 근데 영적인 질병은 뼈는 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뼈가 여기가 좀 아프더라고요. 예전에 좀 다쳤었어요.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것도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또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막 만지면서 아까 이제 그 기도 시간에 막 만지면 주님 회개합니다. 남 기도하다가 남 거는 된 거예요. 남 거는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근데 내 거가 그러다가 내 거 막 회개 기도를 막 하면서 하는데 내 뼈가 이렇게 만지면서 굉장히 아팠는데 손만 대도 아팠는데 지금은 좀 덜 아프더라고요. 네, 한 20% 30% 남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좀 더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막 아까 그 기도를 좀 막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혼적인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육적인 병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이게 좀 놀아줘야 돼요. 조금 휴가를 좀 가줘야 돼요. 좀 수다 사역을 하면, 네, 수다 사역을 하고 마음을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막 까까까까 거리고 맛있는 거 좀 먹고 바람 좀 쐬고 이러면 여기에 좀 뚫어져요. 그러면 육체의 병이 좀 많이 좋아져요.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은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해야 돼. 그 혈유병 여인처럼 돈 들이고 몸 막 여러 가지로 힘겹고 막 시간적으로 막 어려움은 당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질병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조금 나아진 듯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잘 해결이 좀 되지를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줘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육적인 질병도 있어요. 단순히 육적인 질병은
몸을 관리를 잘 안 해준 거예요. 예. 육적인 것도 커요. 네, 육적인 거 커요. 그러면 이제 육적인 거 잘 관리해 주시면 괜찮아져요. 네, 아멘.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좀 삼초보로 빠졌는데, 자, 두 번째 보면요, 분변의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 아,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좀 자기 계시를 좀 맹신했던 어린 시절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왜 아니지? 왜 아니지? 그러면 제가 좀 우겨댔었어요. 맞는데 왜 아니냐고 막 우겨댔었어요. 근데 사실 맞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맞는데 왜 저 사람은 못 느낍니까? 왜 아니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대요. 그럼 왜 저 사람은 못 느끼지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있는 거래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알면서 저한테 거짓말하는 줄 알고 참 마음이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아니라고 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 자신보다 제가 본인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에 있는 본인이 인지 못하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저한테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막 우겨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한테 한 번 더 물어봐요. 주님, 이거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영역입니까? 아니면 무의식 가운데 있는 영역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 인식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도 알고 있겠네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무의식 영역 가운데 있다. 그럼 그 사람 모르겠네요. 이것까지 제가 이제 묻는 습관이 생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사람하고 안 싸워요. 어떤 경우는 좀 막 이렇게 맞거든 뭐 이러면 아니거든 뭐 이렇게 막 싸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종종. 그랬는데 이제는 안 싸워요. 그거는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있어서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제가 이 사람 앞에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 연관된 다른 사람 거를 보여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 동일하게 물어봐요. 주님, 이거가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식 세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사람 지금 현재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주님께서 어떤 경우는 무의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무의식 가운데 있는데 제 삶에 내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굉장히 불쾌해요? 불쾌할 수 있어요. 불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조심해요. 그런 경우는. 근데 그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는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거죠. 오늘 이제 아까 간식 먹으면서 저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전에 저희 병무사님께서 그 감정 무감각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게 감정에 대한 무감각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혼 전까지 감정에 대한 무감각증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웃고는 다녔지만 이게 마스크를 쓴 거죠. 항상 웃고 다녔어요. 항상 해맑은 얼굴로 웃고는 다녔지만 내 속사람은 울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깊은 슬픔의 감정과 그리고 엄마가 아빠 닮았다는 이유로 저한테 엄마의 그 모든 스트레스를 저한테 다 푸셨어요. 그거에 대한 분노, 억울함, 그러니까 깊은 슬픔과 분노 두 가지 감정이 딱 만나면 감정에 대한 무감각증이 생긴다라고 내적 치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감정에 대한 무감각증이 생겼구나. 근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림줄 이렇게 하면서 넷째추 강사 그 세미나 제가 계속 다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감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제가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이 힘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감정을 막 건드리니까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맺혔던 그 어떤 것들을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베개 있잖아요. 베개를 앞에다 딱 놓고 아빠라고 생각하고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막 쏟아냈어요. 그리고 나 혼자 미친 여자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밤 10시인가 12시쯤 됐는데 근데 그냥 그 동네를 그냥 막 울면서 그냥 막 이렇게 떠돌아다녔어요. 네. 막 그렇게 울면서 왜 그랬어요? 막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이런 뭐로 보여요? 그쵸? 나 혼자 막 울면서 그런 거야. 왜 그랬어요? 막 이런 거 막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거리를 막 이렇게 지나가서 그 김포에 있을 때 막 그러고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막 혼자 막 그러고 막 울면서 막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싹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집에 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자요. 이런 시간을 좀 보냈고 또 그다음에 또 어떤 애가 있었어요. 동기의 어떤 애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애한테 한 맺힌 게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걔를 앞에다가 뭘 하나 거울 같은 거 하나 딱 놓고는 걔한테 못했던 그게 뭐 몇 년 전, 24년 전 일이죠. 그거를 그 거울 앞에다 놓고는 혹은 사진을 하나가 딱 놓고 걔 하나 사진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딱 놓고는 네가 막 이러면서 막 했어요. 그 동기 애한테 막 뭐라 하고 싶었던 말을 막 해서 변명도 하고 막 하고 싶었던 얘기도 막 하면서 그리고는 나 혼자 어떻게 했을까요? 방 문 걸어 잠그고 나 혼자 애들 내 모습 보면 놀랄까봐 그리고는 뭐 해놓고는 그 침대 위에서 앉아가지고 혹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는 막 엉엉 울면서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깊은 슬픔 있죠. 그 깊은 슬픔을 엉엉 울면서 다 토로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응어리졌던 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감정이 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깊은 슬픔과 분노의 감정 이 두 개가 딱 만나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소화를 못 하니까 이게 안 그러면 정신이 휙가닥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감정이 딱 죽은 것처럼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깊은 슬픔을 이런 식으로 막 풀어내고 그리고 또 이제 분노의 감정 사람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노의 감정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막 이러면서 막 토설 기도를 막 하는 거죠. 막 이렇게 하면서 분노의 감정 하나님 앞에 막 토설 기도하면서 막 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감정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감정에 대한 무감각증이 있는 사람은 감정하면은 슬픔밖에 없어요. 분노. 그러니까 뭐든지 분노야. 그리고 감정하면 뭐든지 슬퍼. 부정적인 감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정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소화가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 그 인사이드 아웃인가? 그 만화 영화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애들하고 그걸 봤는데 슬픔이 너는 저리 가 막 했는데 그 슬픔이랑 같이 한번 엉엉 우니까 기쁨이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이 깊은 슬픔과 깊은 분노를 하나님 앞에 그냥 건강하게 좀 다 쏟아내야 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게 좀 시원하게 쓰레기를 다 버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좋은 감정들도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예쁘네. 이런 것도 감정의 긍정적인 것도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살아나요. 그랬다가 또 이제 어려운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제가 또 팍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얼어버렸어요. 예. 그랬다가 주님 내 감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이제 치유받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밟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감정에 대한 무감각증이 있는 사람 좀 있어요. 눈을 다 감아 보세요. 나는 깊은 슬픔이 있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나는 분노도 있어요. 왼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분노. 분노는 왼손, 슬픔 오른손. 네. 자, 손 내려주세요. 인식하시는 분은 그나마 50% 먹고 들어가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인식하시는 분은 50% 먹고 들어가요. 근데 지금 현재 감정에 대한 무감각증이 있는 분인데 본인만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무의식 세계 가운데 깊은 해적 가운데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감정에 대한 무감각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다 가운데 깊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만 몰라요? 네, 본인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무의식 세계 가운데 이걸 끄집어내려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 있을 때는 이게 있어요라고 겉에 표면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이렇게 대화하면 되어지거든요. 근데 깊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은 더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 이렇게 양손 드신 분들은 그래도 아,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인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되고, 그런데 있는데 손을 안 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 감정 잘 표현해? 물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대답해 주실 거예요. 바로 해 주실 거예요. 바로. 네. 그러면 충격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인식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기도는 대화다, 예수님하고 대화다라고 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근데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고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의자를 하나 앞에다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 앉아주세요.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하고 대화할게요 하고 저 혼자 주저리 뭐라고 막 공시라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주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때때로 막 피아노 치면서도 막 주님 제가 지금 현재 뭘 치고 있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궁시렁궁시렁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듣든 아니 듣든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소리 내서 막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했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제가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나랑 했었던 그거를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랬겠죠. 그리고 나는 있다고 나 혼자 착각하고 나 혼자 우겨대고 그냥 나만의 비밀이었는데, 그렇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한 것뿐인데, 근데 그것을 나를 전혀 모르는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그렇게 막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는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게 정말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내가 주님의 발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내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울었던 하루하루, 날마다 내가 그렇게 울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주님의 발이 있다고 내가 느꼈었는데, 그리고 내 눈에는 보였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주님의 발이었군요. 그게 진짜 내가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내 머리카락으로 닦였군요. 주님 그것이 진짜였군요. 막 정말 감사하는 막 눈물이 막 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막 강대상 막 앞으로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막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할 때 또 주님의 발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실제로 느끼면서 제가 주님의 발을 붙잡으면서 기도하겠죠. 예전에는 나를 미친 여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우겨댔는데, 근데 이제는 우겨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의자 앞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혹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내 앞자리에 예수님 빈 의자에 내 앞에 주님 앉아 주세요. 혹은 내 옆에 주님 옆에 앉아 주세요 하고 주님 손을 붙잡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꼭 잡고, 그리고 주님 이렇게 주님 이러면서 본인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주님이 있다라고 내가 인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진짜 내 옆에 계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 달라요. 영적 길이 확 바뀌어져요. 하나의 이제 예를 들면 그때 금요일이었나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회개 기도가 막 터졌던 것 같아요. 회개 기도가 이렇게 터지면서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하실 때 포도주, 내 피요 그리고 빵을 이렇게 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거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시면서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포도주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에 대한 죄의 어떤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포도주 하면은 뭐 시커먼 거, 포도주 하면 더러운 거,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저 자신을 막 학대를 할 때 진짜 포도주를 내가 이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탁 마시고 주님 앞에 범죄한다고 이러면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거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피를 더럽혔습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고 했는데 주님의 피를 내가 더럽혔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피를 내가 더럽혔습니다. 막 울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살, 빵, 이거를 내가 경홀히 여겼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포도주와 주님의 빵을 내가 이렇게 함부로 경홀히 했습니다. 주님의 피를 내가 더럽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통곡하고 이제 막 여기 앞에서 막 울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제 앞에 환상이 보이면서 십자가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커다란 십자가가.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위는 안 보였고요. 발만 보였어요. 못자국 난 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발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발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피를 더럽혔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발을 이렇게 붙잡으면 손을 이렇게 뻗었죠. 그리고 막 붙잡으면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근데 내 앞에 그 백부장이 이렇게 푹 찌를 때 피가, 영화 그 장면 있잖아요. 피가, 예수님의 피가 몇 방울 푹 튀겼더니 그 백부장이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 2방울이 제 얼굴에 팍 튀기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꼭 이렇게 불로 이렇게 타들어가는 고통 있죠. 여기에 딱 2방울이 딱 튀겼는데 불로 막 타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또 내가 붙잡으면서 주님의 피를 내가 더럽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또 피 2방울이 또 내 얼굴에 피가 또 탁 튀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불로 지지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으악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주님의 피로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피로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회개를 막 했더니 이제는 주님의 피가 딱 튀겼는데도 고통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강이 임했어요. 평강이 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피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틀 전이죠, 금요일날. 그때 이제 그런 시간을 제가 좀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또 깨달았던 것이,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2가지 반응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범죄를 한 상태로 주님의 뭔가가 임하면, 주님이 임하시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주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내가 가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막 불 타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져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 죄악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딱 나가요. 그러면 주님의 깊은 평강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 임재를 느껴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죄악된 이것을 내가 가지고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수록 내가 어떻게 되어지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거룩해져요. 그리고 죄에 민감해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딱 임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뭔가가 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없다면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주님 성령님 더 오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계속 초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딱 임했을 때 고통스러운 경우 있지요. 마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고통이 느껴질 때, 그리고 막 할 정도로 막 힘겨운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아주 깊이 있게 기도하시면 돼요. 회개의 영을 임해달라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주님 깊이 있게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내 안에서 막 탄식하면서 내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죄의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죄가 이제는 내가 토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죄가 이제는 극렬히 미워져요. 토했던 거 다시 먹고 싶나요? 스테이크 먹었다 할지라도 어우 힘들지요. 리얼해서 좋아. 네,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토해낸 것 같이 느껴져요. 그 죄가 막 역겹고 더럽고 막 극렬히 미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막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물 내리듯이 그냥 물 내려버리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막 고통스럽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 이걸 하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은 계속 마무리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몇 년이나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중요한 문제는 항상 성품과 준비와 관련이다. 내 성품과 내가 준비된 그것과 관련이 돼 있다. 결코 사사로이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예언은 분별하여 탈선을 방지해야 한다. 네. 오늘은 뭐 다른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좀 불을 끄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제가 하게 됐던 이유가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제 영이 다른 데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계속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제가 많이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부흥의 불, 거룩의 불, 회개의 불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